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핍,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죠?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에게 그 몸의 그 밸런스가 깨지고 또 그다음에 면역도 떨어지고 하는 일들은 결핍 때문에 그는 뭔가가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몸에 뭔가가 공급이 안 되면 반드시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자, 첫째로 잘 먹는가? 잘 먹고 계세요? 요즘 여름철에 지금 기가 쇠하고 지금 지치는데 잘 먹고 있습니까? 잘 못 먹고 있다면 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입맛은 돌아올지어다. 만약에 입맛이 안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가서 좀 사 드세요. 이럴 땐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도록, 공급되는 결핍이 생기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입맛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자, 소화 안 되시는 분, 요즘 소화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소화 잘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소화 잘 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실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입맛이 있습니까?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되면 오늘 소화가 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화는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흡수 문제, 흡수. 흡수는 저쪽 장에서 그죠? 하죠? 위 말고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를 하는데, 자, 옆 사람에게 흡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흡수가 안 되면 설사병 나고 장염이 문제가 되게요. 그래서 줄줄 새는 이런 일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장염이에요. 그래서 잘 씻으셔야 됩니다. 가부터 손발을 자주 씻으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음식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맛도 있고 입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되는데 뭔가 이상해.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시름시름 뭐가 있어. 그러면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몸 전체가 건강하십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먹기도 잘 먹어. 그죠? 소화도 잘 시켜. 흡수도 잘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먹어도 자꾸 마르는 사람이 있어. 그죠? 증상 의심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당뇨. 췌장, 이성이 췌장, 당뇨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먹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하면은 당을, 제가 아는 것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로 괜찮아.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바탕으로 할 때 우리 육체도 그런 건데, 그럼 삶의 전반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삶의 전반전에 공급이 잘 되고 있으세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공급한 것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공급들이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공급들이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다시 회수되고 있습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화장실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몸을 위한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급이 제대로 되어지고 그것이 잘 유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다. 그렇죠? 잘 보세요. 공급이 없으면 불행해요. 맞습니까? 잘 안 돌면 불행해요. 맞죠? 되돌아오는 거 없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은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려오는 축복이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은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몸이 음식을 잘 공급받고 그리고 안에서 유통시키고 그리고 흡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힘을 얻어서 뭘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반에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공급이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유통이 넘칠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이
넘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참 제가 유치하게 이 제목을 정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유치한지 보세요. 내 잔을 넘치게 하소서 할까?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할까? 뭐가 맞아요? 제가 내 잔 1호 한 개는 조금 더 제가 좀 땡기기 위해서 내 잔을 하니까 좀 멀어 보이더라고요. 좀 저기 둔 것 같아. 그래서 내 잔은 여기 앞에,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급들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언제 넘치게 여러분이 받아보셨어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넘치셨어요? 해픈 거 말고 해픈 거 말고 공급도 넘치고, 그다음 유통, 말 그대로 삶 전체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오는 것도 넘치는 이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있었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건 너무 아주 오래전에 조금 공급받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때를 써봅시다. 자, 따라서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해줘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려고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는 주변에서 나를 돌보면 회복이 되죠? 힘이 나죠? 옆에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옆 사람 좀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 때문에 힘내십시오. 근데 째려보면 어떡해요? 너 때문에 힘내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힘을 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란듯이 하신다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울교회에 보란듯이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보란듯이 하는 뭐예요?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게 맞아? 이게 넘친 게 맞아? 공급이 맞아? 긴가민가하고 한 번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해본 적이 없는데, 회복은 돌아가는 건데, 이랬다면 이제 눈에 띄게 보란듯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그냥 우리 본문을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서요. 자, 어떻게 풍성하고 넘치게 하시냐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자,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좀 쉬고 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양에게는요 다른 차원이에요. 아니 뭐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뭐해? 휴가를 보내실래나? 우리에겐 와닿지 않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양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이라면 양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양은 푸른 풀밭이 필요해요. 눕는 곳 아니에요. 푸른 풀밭이 뭐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가 뭐예요? 생수를 공급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셨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풍성함으로 이끌리겠구나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로이, 목자가 되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나의 하나님 목자로 삼았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늘 따라간다고 하지만 격기로 세죠. 오늘 셌다가 왔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여름철에 여러분 찌푸둥하고 습기도 넣고 하면 어떻게 집에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유혹을 깨치고 여기 온 거는 정말 잘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행동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인데 푸른 초장, 늘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죠.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던 사람은 영생으로부터 탈락된 거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그대로 살 수 있었지만 영생은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이 였다면 이제 시편 기자는 뭐라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에요, 부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먹을 것만 필요하지 않아요. 마실 것만 필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영혼의 소중함보다 항상 무엇에 더 관심이 많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부사적인 것. 이거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 이것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해도요 우린 곁길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걸 안 믿으니까 내 의지가 뭐냐면 넌 곁길로 갈 수 있어 하고 나를 자꾸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에덴에서 유혹받은 게 그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는 타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인지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꾸 혼적인 영역에서 뭐 하냐면 나는 곁길로 갈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곁길로 갈 수 없다. 왜냐면 가끔 여러분 보세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끔 있는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게 뭔지 알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날파리가 훅 오면 가만히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선 들어와야 이런 거랍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이 눈꺼풀이요 수시로 깜빡깜빡거리면서요 못 들어오게. 아니 티끌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어떡하죠? 얘 눈꺼풀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얘를 뭐 바깥으로 밀어내죠. 그걸 가만 놔둬요 그거요? 예? 손으로 가서 패내죠.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건 뭐냐면 결코 상하지 않도록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게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 이러다 타락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실 겁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는 따라오는 양들을 끝까지 책임져요. 밤에도 지켜요. 낮에도 지켜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밤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이 아니라 낮에 여름이야. 낮에도 밤의 날도 상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그럼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 이상한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나도 타락할 수 있지. 나 이러다 큰일 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러다 큰일 나지 않아. 이러다 더 잘 되지라고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가끔 마음도 시험 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완전히 자빠지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왜? 여기 그러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 보호하고 지킨다는 단어들을 들 때마다 여러분 힘이 나시죠, 그죠? 맞아요.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4절이에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닿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를 빗나가서 어쩌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그 양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왜 울까를 한번 고민해봤대요. 참 별 사람 다 있죠. 무서워서 울까? 아니랍니다. 누군가를 목자나 아니면 어미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운답니다. 이해되세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래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물론 겁도 있겠죠. 근데 무서우니까 계속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거. 뭐냐면 목자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목자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소리가 목자가 들으세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기도해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날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운 게 왜요? 주여 들으소서. 맞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들려질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갈 수 있어. 근데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양은요 시력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멀리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지가 지발로 길을 찾아가기가 힘든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리에게는 우는 거죠. 우는 건데 울음소리를 통해서 나는 길을 못 찾으니까 길을 잘 알고 있는 어미나 길을 잘 알고 있는 목자 들으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힘들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곁길로 가는 것 같아요? 멈추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옮기실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망의 음침.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양이 가는 길이 여러분 보면 여러분 그 유대 광야나 그 모든 광야들 보면요 어디에 빠질지 몰라. 어디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을지 몰라요. 어디에 사막 뱀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디에 다른 이리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원수들이 있는 원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찌하든 저거를 뒤통수를 치든지 한 목만 물어서 죽이든지 먹이를 삼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기서 안위한다는 게 뭐예요? 안위라는 단어가 뭐예요? 팬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신다. 가끔 이제 막대기로 치실 때도 있어요. 지팡이는 그 목자의 상징이에요. 목자의 상징은 뭐냐면 그 지팡이를 짚고 가고 목자라는 걸 상대하는 권위지만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이런 거예요. 막대기는 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양을 가까이서 이렇게 툭툭툭 쳐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후려 패는 거 아니에요. 툭툭툭 쳐갖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안심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 곁길을 가버리면 그때 뭐 하면 돼요? 따라가 운다. 운다는 표현이 우리는 여러분 그 짐승이가 가축인가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이제 사람이 미련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곁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안 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내가 곁길을 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내가 이 곁길로 왔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알아서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규칙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건데 너도 반응해.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반응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나오고 집회 나오면 모든 것들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때 여러분 온전하게 왔겠습니까? 문제 투성이로 올 수도 있고요, 지쳐서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낙심해서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믿음이 막 간당간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멀어진 느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아멘? 외치십시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자, 그리고 5절 6절이 해피엔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목자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그래서요? 야, 원수의 목자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헤아려 왔던 그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진짜 밥상이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진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길을 잃은 양, 혼자 멀리 갔다 3일 만에 찾았어. 그럼 목자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물 먹여요. 먹이를 갖다 줘요.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요거 바라고 곁길로 가시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처럼 하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비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씻기는 거였어요. 먹이는 거였어요.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를 씻기고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상을 차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돌아온 자들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상처라고 볼 수 있는데 꼭 독특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갔다가 돌아온 그 양은 3일간 굶은 양이고 목자하고 함께 있었던 양들은 매일 풍성하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풍성하게 먹은 양이 됩시다.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좀 삐딱선을 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 봐. 그 인생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인생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늘 있는 거야, 늘. 격기로 가지 맙시다. 일단은. 자, 그리고 뭐냐면, 자, 이제 뭐냐면 5절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붓고 내 잔이 넘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게 목양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날파리들 아니면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답니다. 그러니까 해충들이 싫어하는 기름. 우리도 여러분 해충 퇴치할 때 쓰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오일을 쓰기도 하죠, 그죠? 예, 그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오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 머리에 바를 정도가 아니라 부었다. 자,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 목자들만 사용하는 독특한 기름이 있대요. 그러면 이 양은 시각은 좀 떨어져도 후각은 발달했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 뭐냐면 이 냄새를 따라와 이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길을 잃어버리고 다뤄왔으니까 머리 부어버린 거야. 너는 다시 가면 안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 얘 냄새 못 맡았어? 얘가 저쪽 가도록 못 맡았어? 그러니까 실컷 맡아고서 기름을 부어버린답니다. 그럼 한동안 그 양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기름. 근데 그 기름이 양들에게 좋은 냄새여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다가온대요. 그러면서 어떤 게 일어날까요? 관심사병이 돼. 근데 이게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악의적으로 올까요? 호의로 올까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렸고 상처 입었던 양이 금방 회복된답니다. 기름을 부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더 깊이 신앙 공동체로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만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더 사람들에게 호감 있게 하고,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호감이에요?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냄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 맡고 다른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죠? 이게 이제 관심사병이 되고 다 모여들면 치유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되게 되냐면 이 양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함이 회복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 기름을 부어서 모이는 거 보고 항상 목자가 저놈 저기 있구나라는 거예요. 관심사병 되라는 게 아니에요.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에게는요,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의 영성보다는 날마다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안 나갔다 와도 괜찮아. 예수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분의 향기가 있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있으면 모여들어요. 저는 이제 아리올교회가 그 향기를 발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이 먼저 넘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뭐 양의 머리에 부었는데 무슨 내 잔이 넘치. 이건 이제 비유니까. 지금 보세요. 이 시를 쓴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인지 몰라요. 그를 죽이려고, 그를 음해하려고, 그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보는 앞에서 기가 막힌 상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몇 번 부은지 아세요? 3번.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으시고, 다시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말 그대로 광야에 있을 때는 넘치는 잔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아둘람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하를 아둘람으로 정했는데, 그 아둘람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과정이냐면 이 넘치는 잔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둘람 들어가 보세요. 아둘람 가서 기도해 보세요. 여기 그렇다고 여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중부 기도하는 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그 마른 떡과 풍성하지 못했던 잔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원수들 보는 앞에서 그를 높이시고 왕의 잔이 되게 하셨어요. 왕의 잔은 항상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어요. 왕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넘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고백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서 살리라고?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 자,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잔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말 그대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으셨던 그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분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넘치는 삶을 가져와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막을 지을 때 너 재산 없지? 모세야, 네 걸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시켜놨어. 그래서 이부터 백성들에게 광고를 해.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너희들 이부터 가지고 와. 금고리 빼고 금가락지 빼고 다 갖고 오고,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배실을 꼬고 해갖고 다 필요해. 노뚜 갖고 오고 다 가져오라 그래. 혹시 그것도 없는 사람은 나가서 조각목이라도 배우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모세에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세 어르신, 뭔 일이야? 뭐가 부족해? 아니요. 뭔데?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그만 좀 갖고 오게 해주십시오. 왜? 너무 넘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너무 항상 결핍이야. 뭔가 있을 때 이때 막 좀 에너지 좀 쏟고 내 노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러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나요? 있나 보다.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디다 감춰놨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공급해달라고. 이미 하나님은 애굽을 떠날 때에 이미 광야에서 살 것 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어요. 환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구하는 것마다 그들이 바리바리 싸줬어요. 금, 폐물들을 무수히 줘서 나갔어요. 그죠? 맞습니까? 공부한 사람들 아직 다 까먹었어요. 그것도요. 그런 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넘쳤더라. 맞습니까? 넘치려면, 잘 보세요. 넘치게 드리려면 내게 넘쳐야 돼. 우리는 보통 이래요. 그 과부의 그 두렙돈 헌금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 난 없는 중에도 이거 드리는 거 하면 귀하게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긴 해. 따라서 합시다. 귀한 것과 좋은 건 다르다. 그 과부의 헌금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좋은 게 과부란 말이에요. 이미 과부, 그 시대 과부는요 공급이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그런 중에 드린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로 그런 신앙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넘치게 살아야 됩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스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내잔이 넘쳤던 이 경험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바톤 터치를 할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다 준비해 놓은 거? 이미 성전에 들어갈 것, 이미 모세가 봤던 것을 다윗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다 갖고 있었어. 이미 거대한 왕국을 이뤘고요, 이미 넘치고 넘치는 잔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전을 짓게 다 준비해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은 더 부자였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것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돼. 그러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보다도 더 화려한 거 아세요? 금으로 해, 금으로. 그런데 다 금으로 해버려. 이게 뭐예요? 넘친 거야, 넘친 거야. 우리 인생에 넘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준비된데도 더 하고 싶은 거야. 물론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있어서 넘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없는데 하는 것하고는 자세가 달라요. 없어서 하는 거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좀 한이 서려져 있어. 성전의 기명 하나에도 한이 서려져 있어 갖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막 넘치도록 신나갖고, 야 나한테 주신 거 그러고 언제든지 뭘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기쁨으로 가고 그 기물 하나 안에 기쁨이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 한이 서린. 그래서 내가 한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저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다. 그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에 기명해놓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미련 있는 사람들은요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풍성한 사람은요 그 하나 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하신 것 중에 내 넘치는 중에 하나 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금방.
근데 넘치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딱 기물하면 본전 생각나요. 그리고 본전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께 화를 내.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결핍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결핍의 마음으로 헌신과 헌물을 하면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풍성해, 날마다 넘쳐.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막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는데 와, 내가 그냥 딱 얼마나 했어. 근데 또 뭐 한다는데 또 있네. 이번에도 내가 합니다. 그 다음도 내가 합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부자들이 나올 걸 믿습니다. 넘치는 거거든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내 잔이 좀 넘치게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있는데 그 생각한 게 뭐냐면, 아들들에게 얘기했나? 제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뭐랄까, 쓸 일들이 많아지는데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그 교회에서 공급하는 건 말고 그거 말고요.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 일을 공무로 쓰고 제가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 밑에도 이제 후배들이 많잖아요. 노회나 시찰에. 예전에는 제가 막내였는데 지금 어른.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제가 곧 60 된다는 거. 나는 좀 놀라고 있어요. 내가 벌써 60이라니. 훅 지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30대, 40대, 50대 된 목사님들이 밑에 죽이는 거예요. 가서 밥을 사야 돼? 뭐 얻어먹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있더라고요. 공급이 되더라고요.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고 하세요. 제가 1,000원씩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제가 돈 내요. 넉넉히 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특히 재직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것하고 제가 쓰는 걸 한번 생각해볼 때, 그동안 보지만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 특히 10대 때 교육한 것 가운데 뭐냐면 20대 초반까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교회 1년 동안 했던 헌금 총액을 뽑아요. 여러분 기부금 납입 증명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필요 없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돼요. 요즘은 저도 이제 세금 보고하고 이제 이제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상관없이 내가 1년치를 다 뽑아. 그리고선 아이들 앞에 딱 하고, 야, 우리가 1년 동안 이만큼 헌금을 했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해는요, 제가 받은 사례비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1년 연봉보다 더 많이 헌금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해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했는데 1년 연봉이나 못 되라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지금. 여러분 즐거워 기뻐하고 다음엔 내 차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필요하면 구했어요.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결핍이에요. 내가 이 결핍한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교인들한테 가끔 여러분들께 말하잖아요. 목사가 가난해서 결핍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마음껏 못해요. 내가 요만큼만 경험했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큰 만큼 축복하는 거예요. 달라요. 충분히 달라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중보기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세계가 다른 거야. 자,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자, 이제 잠언으로 좀 갈 건데, 잠언 좀 가봅시다. 어떻게 넘치게 될까를 좀 찾는 건데, 잠언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서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가득 차고 넘치리라. 아멘.
가득 찬 거 뭐예요? 충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만을 다루잖아요. 충만은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왕의 재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왕 노릇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학습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지난주도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은 보니까 돈복이더라고요. 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지는 마세요. 이것만 주시면 돼요.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싹이 돼버리니까 사랑하지 말고, 예, 좋아하세요. 예, 근데 영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로는 다 똑같은데, like나 love나 똑같은데, 좋아하다도 love로 얘기하던데, 그럼 사랑 아니냐고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색하고 자린고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만약에 신앙인들이 만약에 그 돈에 대해서 인색하잖아요. 돈이 도망가요. 자,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도록 누린다고 하셨죠, 그죠? 거기에도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재산을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제발 좀 요셉의 5곳간 좀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비용을 좀 드리세요. 저는 저의 공급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이 공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부업으로 했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몰래 가서 뭐 쿠팡 배달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어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약속 있는 뭐라 그러죠? 첫 계명. 그런데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공경의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단어가 다른데 부모하고는 똑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일단은 차려면 차릴 수 있는 곡간을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 요셉의 곡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부어주고 싶어도요, 곡간을 안 만들기 때문에 다 새거든요. 곡간을 안 만들면, 잘 보세요. 곡간을 안 만들면 이로 세고 절로 세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요. 맞죠? 근데 곡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곡간에는 반드시 있어요. 이 비결이에요, 비결. 자, 여기 비결은 뭐냐면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하늘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너의 곡간, 네 창고를 내가 가득히 채워주마. 그리고 새 포도즙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머릿속에 있는 풍성만 하지 마시고 진짜 풍성을 그리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존중하고 예배하고 달라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식을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뭐예요? 교회, 성전. 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교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요즘 코로나 끝나고 말했잖아요. 온라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온라인은 뭐 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후원. 와서 하는 거는 봉헌.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경 안 하고 말 그대로 일확천금이나 복을 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큰 거를 재물을 맡기실 때 이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뭐냐면 11조예요.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 200만 원 할 때 20만 원, 1000만 원 할 때 100만 원, 1억일 때 1000만 원 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충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맞습니까? 큰 게 와야 차요.
큰 게 와야 넘쳐요. 왜 이게 안 되냐면 여전히 내 방식에 여전히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그냥 목사는 설교하는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복을 원하는데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안 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목자 음성을 듣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요? 설교에서 듣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매일 그냥 365일 매일 암송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툭툭툭 던져주시는 게 뭐냐면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합시다. 자, 그러면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잖아요. 물론 만나 사건도 있어요. 만나 사건. 근데 만나 사건은 하늘에서 내렸지만 이거는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얼추 잡아서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죠?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넘친 거 아세요? 뭐가 넘쳤어요? 12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 먹이고 다 채우고 해도 12강주리 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적들에는 항상 뭐가 따라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따라 있어요. 십계명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라고 그랬고 너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하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바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빠르셔야 돼요. 주님의 집에 빠르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 돼. 아니 살아보세요. 그렇게 제발 좀. 이게 안 되니까 좀 하다가 보니까 내 모든 게 벌써 이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이게 툭 터지고 저거 돈 나가야 되고 이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을 내서 이것은 잘한 거예요. 이거 뒷전으로 넣은 게 아니라 옆 사람에 또 한 번 더 기도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한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중보 기도 훈련할 때 했지만 하나님은 손해 본 거 한꺼번에 갚아주세요. 자, 말라기로 갈까? 말라기. 그러니까 또 11조 얘기하시겠지?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11절, 3장 11절. 3장 11절 12절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동안은 메뚜기가 먹고 다 먹었어. 결핍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꾼다. 한꺼번에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인생은 한 번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역전됐고요. 베드로가 역전됐잖아요. 야베스가 역전됐잖아요. 다윗이 역전됐잖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던 사람들 고난을 통과하고 다 빼앗기고 결핍의 삶이 있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한 거였어요. 첫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한 방에 메뚜기가 먹고 토지 손에 먹었던 이 모든 횟수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19년을 섬겼습니다. 19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잔이 넘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거고요. 말씀 듣는 게 달라질 거고 전도가 달라질 거예요.
헌신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기쁠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넘치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넘치면 별거 안 힘들잖아. 늘 배실배실하니까 힘들잖아. 신나는 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신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잘 넘치는 거예요. 자, 관심 사명했던 그 양이 길을 잃었는데 기름을 부었더니 주변에 있는 양들이 너한테는 무슨 이렇게 좋은 향이 나냐 하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쉽게 말이에요. 무리해서 나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목자가 기름을 부어주니 뭐가 됐어요?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세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리는 아니어도 우리가는 물리적인 아닌 영적인 거리가 혹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식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꾸고 산다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는 꾸지 않을 거야. 꾸어줄 거야. 어떤 사람은 꾸어져 못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죠? 동족에게 꾸어줄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꾸어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 그거 꾸어줘도 네 재산 별로 실 안 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면 그 꾸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꾸어주는 게 지금 덜컥 겁이 나죠, 그죠? 안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산이 한 수백억 원이 있어. 어쩔 수 없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꿔달라 그래. 아무한테 꿔주면 안 돼요, 이건요. 이거 아무한테 아무한테 막 주는 거는요. 이거는 꿔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구제. 그거 말고 정말 꾸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넉넉히 꾸어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수백억 재산가가 1,000만 원쯤이야 껌값 아닙니까? 그러면 껌값이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짜리 껌 할 테니까 사 그러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인데 책값이 한 권에 300만 원이에요. 책 한 권에 300만 원. 이만큼 두꺼운 거. 나 대단한 목사님 봤어요. 근데 글은 다 써 있어. 근데 사람들이 사. 혹시 300만 원치 가치가 있을까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낭비했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좀 하는 건데 껌값도 1,000만 원짜리 있을 수 있다. 네. 부자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부자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그런 부유함이 넘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다 넘친다. 여러분 농사 짓는 시대에 또 그리고 만나를 먹고 사는 시대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뭘 쌓아두고 먹은 적이 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린 정말 풍성한 거 아니에요? 넘치지 않나요? 요즘 웬만한 선물은 성도 안 차죠. 받기 싫죠. 그 집에 있어 몇 개씩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쌓아놨어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소원이 책상 서랍에 동전. 그때 당시에 동전은요 구멍가게로 뛰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많다고. 저기 목양실 두시면 500원짜리 동전도 많고요 10원짜리도 많고요. 동전 많아요. 근데 그게 쌓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쌓아져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쌓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다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잘못이기도 해요. 이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큰일 나는데. 자,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분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결심하면 누가 지키세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봤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리라. 아멘. 적절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터치하시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무엇이 오든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힘이 주어서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힘을 컨트롤해 줄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소불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쓸 것을 계속 갖다가 주실 거예요. 야, 여기도 줘야 되는데 저기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너 돈 쓸 데 없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중에 부자 돼서 돈 쓸 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리스트를 드릴게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숨겨진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 못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좀 있어서. 여러분, 그런 양심 말고 우리 순수한 믿음으로 갑시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말라기 앞에, 아니 스가랴부터 보자. 스가랴, 말라기 전이니까 스가랴 1장 17절. (1장 17절 18절) 스가랴 1장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부터 17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누가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했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왔다, 내가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 뭐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아멘.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손의 걸 구한다고. 내 손 말고. 사탕 가게 앞에서, 땅콩 가게 앞에서 한 줌 집어가 할 때 꼬마가 멈칫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내 손으로 한 줌 쥐는 거는요, 만족할 수는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어른이 주어지면 넘칩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요엘서 2장도 가겠습니다. 요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요엘 2장 23절 24절. 1270이면 앞쪽으로 가면 23절 24절. 1270이면이에요. 요엘서 2장 23, 24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가득하고 넘치리로다. 가득하고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초청은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늘을 누리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이 나와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엉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시면 하나님 상관없이 나 혼자 누리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안 주세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요엘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분이 공급자이신 걸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분이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올해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아요? 전 세계 지금 홍수가 막 난리 나고, 야, 비가 쏟아부는데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동두천은 요즘 보호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덕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 열심히 해서 동두천에 엄청나게 많이 비가 와고 넘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하던 때야.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가득 깨 맞추는 거긴 해요. 그래도 그래 믿읍시다. 기도 덕분이다.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호우 정도면 동두천 벌써 물바다 됐어야 돼요.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비 말고 적절한 비. 강원도를 갔다 왔잖아요. 속초를 갔던데 비가 내렸잖아요. 효자비예요, 효자비.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강원도 속초에요. 그 수온지가 없어. 거기는 큰 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수를 할 몇 가지 저수지가 말라가고, 이걸 제가 뉴스를 보고 갔는데 그날 비가 내린 거야. 이틀 동안. 우리는 그래서 행사를 못했지만 그래도 효자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적당한 때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속초에서 누군가가 세게 기도했나 보다. 근데 보세요, 재앙을 일으키는 비가 아니라 추수를 위한 비. 하나님 그 추수를 위한 비를 우리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또 가냐면요, 이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드디어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늘 찾던 거 3장 20절. 3장 20절. 에베소서 312페이지, 313페이지,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아멘.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결핍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넘칠 겁니다. 차고 넘칠 겁니다. 더 넘칠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분은 마음껏 부어주세요. 오늘 계속적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소개했던 이 모든 본문들은 뭐냐면 넘쳤다라는 거예요.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돼갖고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투덜거리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남아도니까 성전이 중단될 때에 남아돈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집 인테리어 했잖아요. 넘치지 않았는데 그 짓 하면 더 혼났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넘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상하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야 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리로다. 아멘. 그럼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기와 모든 것들을 막 그 속에 하나님 주시면 내가 막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이 들어 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요, 찾아가는 분도 그분이세요.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신 분도 그분이고 취하는 분도 그분이지만 취해서 뭐 할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만큼, 그죠? 하나님의 다른 영역도 넘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할 때 그런 거예요. 나를 내 잔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연관된 모든 것들도 더 넘치게 하옵소서.